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 때에도 이렇게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왕이 있는 아비멜렉에게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소속과 입장이 우리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세 분의 신앙걸음, 이런 신앙걸음과 우리가 똑같이 이분들이 걸어간 걸음처럼 우리도 소속과 소망과 배경과 성공률이 같단 말입니다. 성공의 그 방편이 같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속에 있는 실력과 우리의 실력이 같은데 그때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나 있습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있는 대속을 바라보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대속이 완성되었고 현재에 완성된 이 대속을 바라보고 났기 때문에 구약의 영감과 신약의 영감이 다릅니다. 구약의 영감은 외부에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예언도 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영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구약 때의 선지자들이 영감 받은 것과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선지들에게 역사한 영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 때의 중생과 지금 중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말은 아브라함이 소속한 것, 하나님에게 소속해서 사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준 소망과 아브라함이 가진 배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성공률과 믿음으로 사는 그 방편이 오늘 우리와 같고, 이것이 같지만은 내적 실력으로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것이 미래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완성되고 그 대속을 입어서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사월의 대속이 완성되고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요. 이제 우리에게 준 소망은 이 대속을 완전히 입혀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해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완전히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배경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진 그 방편과 같이 우리도 이런 방편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그와 같은 성공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꼭 같고 이삭과 꼭 같고 야곱과 같은 소속과 입장과 소망과 성공률과 방편이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베델에 가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것, 이삭에게 닥쳐온 것, 야곱에게 닥쳐온 그 모든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흉년의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르고 이삭을 기르고 야곱을 길러가는 그런 역사를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후손으로 큰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멸망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만났지만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기근이 오니까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영감시켜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하는 명령을 영감으로 받아서 그 영감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니까 100배 추수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전멸당할 뻔했는데, 그때서 회개할 때에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까 그들이 너무 부요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100배 추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볼 때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거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메워버리고, 그러면은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커져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머물라는 대로 영감 따라 사는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들이 다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환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방인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하자고, 만약에 화친을 하지 아니했다는 조금 지나가면 자기들은 다 전멸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와서 화친을 하자고 그렇게 청하기까지 주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삭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기근이 왔지만은 양식을 사다 먹었으면 먹었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줄 때 그 영감 받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영감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에서 굉장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목축하는 목동인데 애굽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애굽 나라의 제일 좋은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감을 따라서 순종해 감으로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깃덩어리 배가 고프니까 참 심신의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간 그것이 애굽에서 온 가정이 다 파산날 정도가 되어졌고, 그때에 애굽 왕이 주는 소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되는데 그거 뭐 필요합니까? 있는가? 하고 그것은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왔더라고 하면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종 노릇하지 않을 것인데, 그만 애굽에서 도움을 받은 그것 때문에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영감시켜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할 때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영감 따라가니까, 영감에 순종해 가니까 100배 수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을 피해서 가는 그런 걸음을 걷지 말고 좋은 것 닥치면 좋은 것 취하고 어려움 닥치면 어려운 속에 살고 있지, 그것을 피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기근을 당하게 하고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 예정은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오늘 우리도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 있지만은 내가 어떤 형편이 차가와도 영감 따라 살 때에 어려움이 나를 온전케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영감 따라 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로 움직이려고 어려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했으면 여기 머물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영감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자기를 고쳐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성해 준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창조로 이루어진 이 모든 형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거기에서 영감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삭은 그 해에 100배 수확을 얻었고,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형편을 주시고 저런 형편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고, 우리에게 삐뚤어져 있는 악을 뽑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얼을 잊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영감 따라가는 데서 우리는 성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복이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악령이 수많은 길들을 내어놓고 이 길 가면 행복되다, 성공된다, 온갖 유혹하는 이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길들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참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이 길 걸어감으로 성공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이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이 어디에서 되어졌느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실 때에 진리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잡고 살려고 하면 양심의 인도를 받고 양심의 인도를 받아 살려고 하면 진리를 깨달아서 영감을 받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잡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감시켜 주시는 영감받아 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까지 우리는 자기를 자꾸 길러가도록 해서 이 세상을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길을 걷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아주 예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그만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만큼 그렇게 탐이 나는 여인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사라가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여기에서 미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로 서면 얼굴이 예뻐지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은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사라의 얼굴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사라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길이 영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살 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생겨지는 것입니다. 참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보고 그만 그 사람을 그냥 좋아하게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 끌려버립니다. 이렇게 영감 따라가는 여기에서 기독자는 성공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영감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깨달음을 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에게 온 깨달음을 잡고 깨달음으로 살려고 자꾸 애를 쓰면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안 사람이 되면 영감을 만나서 영감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